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성령이 임하면 뭘 한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저 위에 갈라져 각각 임하더니 바람도 불고 그냥 저희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뭐겠어요? 우주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첫 번째 말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제목은 뭐냐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나의 증인이에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그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듣고 본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임무를 받은 게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정의 증인은 듣고 본 것만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증인들은 나의 증인들은 듣고 본 것만이 아니라 깨달은 것과 또 그 원하시는 분부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자, 이 증인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12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시로 살았던 그 제자들이 여야만 된다. 제자를 여야만 된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그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의대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마다 자기들이 본 대로 동관복음이라는 게 서로 그 예수님을 보는 면이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걸 보여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뜻깊은 뜻을 그 사건의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가? 이 세대는 그럼 증인이 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를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은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이나 그 책임되는 테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뭐가 장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장, 또 뭐 국장, 부장, 사장, 회장.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국회의원 아니면 대통령 이런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권세 말입니다. 권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게 제일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분부라는 것이 뭡니까? 위임이라는 거예요. 예? 엔텔로마이라는 뜻인데 위임하다, 맡기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을 때는 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자녀의 권세다. 그 권세야말로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세로서 최고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강사가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권능이기 때문에. 능력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의 일들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 지혜롭고 또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만 줄 뿐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은 같으나 직임은 다르고 그리고 은사는 같으나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과 통역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 외에도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떠한 은사라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크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증인이 됐을 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마음만, 내가 증인이 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건 말씀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권능을 받아야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그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제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세례를 주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출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렇게 기뻐해서 돌아와서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고서 가르침을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말씀 아무리 줘봐야 그 말씀을 어디다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걸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사용해 버린단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나 거듭나야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바로 해석하고 바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분부가 뭐라고 했어요?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위임. 내가 너에게 위임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임하신 거예요. 내 일을 하라 하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라는 거예요. 위임은 내 자리를 너희가 찾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에 모두 복과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과 그리고 권리를 가르치고 또 책임과 의무를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이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증인들은 가르칠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 와서 하셨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맨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에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게.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 세상의 증인은 그 사실만을 말하면 돼요. 그 사건의 사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뭐냐면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단 말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자기도 행하여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런 것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늘날 정말 증인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려 온 사람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고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권세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공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너희들이 저주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까지. 근데 이 공간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 있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끝날까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제자들의 시대에 전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고 또 그의 제자 디모데가 또 전했고 또 그의 제자가 또 전하고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거하면 됐지 뭐 우리가 뭐 그거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증인이 돼야지 그것이 온전히 성령을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내셨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의 삶,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예수님이 살던 그 삶, 섬김의 삶,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삶. 그런데 마치 이것이 꼭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약자들이 보호해야 되고 정말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위로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자들이 사랑받아야 하는 그곳에서 내 삶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마주치는 사람, 나와 대면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증인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